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하지만 그 말씀에는 제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또 다른 이유를 대라고 하면 도저히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아예 진리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온통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과 또 불순종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그걸 생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엘리야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죠. 엘리야야, 네가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네 입에 넣어준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죠. 임금님, 이제부터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이슬조차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제가 임금님 이제는 비가 내릴 겁니다 라고 말할 그때까지 비도 이슬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본문 1절 말씀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사실 이 말은 아합 왕에게 가서 저주를 하라는 말이에요. 임금님에게 가서 임금님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없습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이 고통받을 겁니다 라고 임금님 면전에 얘기하는 거는 임금님과 그 나라를 저주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엘리야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아합 왕에게 가서 그대로 말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대략 3년 동안을 이제 엘리야가 죽음의 공포를 피해서 도망을 다녀요. 대략 3년을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엘리야가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도 되는 오바댜를 어느 날 만나요. 그리고 오바댜를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서 찾아다녔는가를 그의 입을 통해서 전해듣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0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비서실장 오바댜가 지난 3년 동안 아합이 한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찾으러, 당신을 잡아 죽이러 찾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아유 엘리야 못 봤습니다, 아유 엘리야 여기 안 왔습니다. 그러면 맹세해라. 만약에 네 말이 거짓말이면 어떠한 화도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맹세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뭐냐면 죽음의 위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엘리야를 숨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합 왕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겨주시는데 문제는 숨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3절 말씀. 자, 3절. 아합에게 말하라고 해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인데 엘리야가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숨겨주시는데 또 숨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자, 3절 말씀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숨으라고 알려주신 이 말씀이 사실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이제 곧 이 땅에 비도 그치고 이슬조차도 없는 극심한 가뭄이 임할 텐데 너는 그릿 시내가에서 가서 숨어라 라고 했는데, 말이 시내까지 여기에서는 가뭄이 오면 가장 먼저 물이 마르는 와디예요. 와디. 우리 쉬운 말로 표현하면 무늬만 시내가, 가장 먼저 물이 마르는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더 황당한 거는 거기에 가서 네가 숨으면 앞으로 먹을 것을 까마귀가 갖다 물어다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당시에도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까마귀의 천성이 뭐냐면 죽은 썩은 시체를 파먹는 그런 개거울스러운 새가 까마귀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한마디로 이제 아합 왕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숨어가라고, 도망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앞으로 가뭄이 올 때에 가장 먼저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더 한심한 것은 재수 없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썩은 고기를 먹고 버팅겨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엘리야 입장에서 하나님, 아니 왕에게 나라의 운명을 걸고 왕에게 말을 전하게 할 정도, 그 정도의 심부름을 시켰으면 숨겨주실 때도 이게 어느 정도 좀 수준을 맞춰주셔야지. 해도 너무 하신다는 그런 마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사실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리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에게 얻어먹고 삽니다. 가니까 물도 없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썩은 고기 먹고 거기서 하루하루를 버팅깁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뭄이 오자 얼마 버팅기지 못하고 엘리야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긴급하게 또 도망을 가게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다른 곳으로 도망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말씀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사르밧 동네에, 시돈에 있는 사르밧 동네에 가난한 과부의 집에 숨으라고 하십니다. 자, 9절 말씀, 9절, 오늘 본문 9절. 순종하기 어려운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해서 순종해서 숨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더 못 버팅깁니다. 가뭄이 오자마자 더 버팅길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숨으라고 하시는데 시돈에 있는 사르밧 동네에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숨으라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보면 더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왜 그러냐면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에 있는 이 사르밧 동네에 가는 거리가 약 100km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100km를 가는 게 아니라 극심한 가뭄 때문에 물이 없는 사막길을 100km를 넘는 길을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 지내면서 기력이 약하고 지칠 대로 지쳐서 쇠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처량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을까.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과연 몇 번을 오바이트를 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그게?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제대로 먹지 못하면 체력이 금방 고갈되게 되는데 제가
학사장교 훈련을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5개월 동안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훈련 첫째 날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이제 훈련 받는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교관이 식사 시작하고 이제 구령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훈련생들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복창한 다음에 그냥 뭐 동기들하고 처음 만났으니까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이제 밥을 막 먹는데 갑자기 식사 끝! 그러더니 밖에 나가서 집합을 시켜서 총알처럼 나가게 해서 이제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날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반도 못 먹었는데 식사 끝입니다. 이제 그걸 알고 그 다음 날부터는 식사 시작 그러면 감사히 먹겠습니다가 끝나기 전에 식판에 얼굴을 쳐박고 그냥 막 입에다가 부어 넣는 겁니다. 그래도 거의 이제 조금 남았는데도 식사 끝 그러면 총알같이 튀어나가서 집합을 하고 훈련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저희 동기 중에 하나가 워낙 위가 안 좋고 그 환경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동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데 이 친구가 5개월 이 훈련 과정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마치고 소위 임관을 한다고 하는 엄청난 의지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훈련을 버텨내려고 본인이 이제 생각해낸 방법이 비닐봉지를 준비해 와서 아침에 교관이 식사 시작 그러면 딴 친구들은 막 식판에 얼굴 대고 밥을 퍼 넣는데 이 친구는 비닐봉지에다가 밥을 담아요. 그런 다음에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마다 그걸 먹고 토해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5개월을. 와, 정말 이 친구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먹고 토하고 해서 그나마 남은 영양분을 가지고 5개월을 버텼는데 결국 임관을 했습니다. 근데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지금도 그 몰골이 눈에 선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자대 배치에 가서 배치받고 가서 또 거기에 이제 잘 적응해서 군생활 잘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 시냇가에서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썩은 고기 먹고 그게 제대로 목에 넘어갑니까? 우악 하고 오바이트 하고 그러면서 가뭄이 왔을 때 얼마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돈에 있는 그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다시 숨어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그 지친 몸을 가지고 가뭄 가운데 물도 없는 사막길을 100km를 가라는 거예요. 야,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 시돈이 어느 동네냐면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곳 중에 그 많은 동네와 도시 가운데 왜 하필이면 시돈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보다도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더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왕비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으로 도망가라. 하필이면 도망가라고 하시면서 다시 도망가라고 하시면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참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가난한 과부의 집에 거기서 숨어 있으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시켜 놨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웬걸 뭘 다 준비를 해놔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봤더니 이거 남은 거 한 끼 먹고 과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죽을 겁니다. 가장 가난한 한 끼 먹고 이제 죽을 그 과부의 집에 가게 하신 거예요. 또 외간 남자가 과부의 집에 들락날락거리면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주목될 거 아니에요. 숨어 들으려고 하면서 가장 시선이 주목되는 그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을 그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하기 이 어려운 말씀에 순종을 해요.
물도 없는 100km 그 사막길을 목숨 걸고 갑니다.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숨기에 가장 최악의 조건인 시돈의 가난한 과부의 집에 숨으라고 하니까 진짜 그 집으로 갔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갔더니 뭘 준비는커녕 과부와 아들 하나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최악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도 남을 상황인데 엘리야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말씀마다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셨는지 진짜 이유를 우리는 알아요. 그 진짜 이유는 뒤에 있습니다. 가뭄 끝에, 가뭄이 끝난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의 이방 선지자과의 갈멜산에서 한판 승부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네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는 일이다. 네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을 체험케 하시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이제 붙어서 이긴 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쉬지 말고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깊은 바다에 바닥이 닿을 때까지 헤엄쳐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쉬지 말고예요. 그러니까 잠수부와 수녀가 수백 미터, 수천 미터 그 바다, 깊은 바다 바닥에 닿을 때까지 수영을 해서 내려가는데 그 손과 발을 막 휘저으면서 애쓰며 내려가는 그 모습이 쉬지 말고예요. 힘쓰고 애쓴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동안 억지로라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기 바쁘고 피곤한데 억지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오늘 엘리야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 잘 알아요.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지. 억지로 일부러 시간 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대표적인 시간이 바로 오늘 금요 밤기도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아니군요. 여러분들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또 겸업주부는 겸업주부대로,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일하시는 분대로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을 했는데 쉬어야 되는 시간에 억지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정하신 성소에서 올라와 기도하는 건 이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아이고, 뭐 굳이 시간을 정해서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나? 아니, 삶의 여건을 따라서 집에서 시간 정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실 거 아니야. 엘리야 편에서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가서 뭐 전하는 것까지 전하는데 그 다음에 숨는 건 제가 뭐 알아서 잘 숨을 수 있습니다. 그까진 건 뭐 3년 제가 아합 왕 피해서 숨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다 알아서 숨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데, 숨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숨으라고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숨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이 저녁 시간에 시간을 정하여 성소에 올라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자녀들이 서로의 믿음의 마음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중단 없이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응답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괜히 저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오늘 어렵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여유로운 마음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몇 마디 했더니 아이고, 기도 이거 안 해버릇해서 기도할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본인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나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또 한 가지, 오늘도 다시 강조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기도 끝나고 돌아가실 때 혹시 환담 나누실 분들은 절대로 4층 로비에 있지 말고 1층에 가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금요일 이 밤 기도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내가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오히려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응답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도 체험하게 해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간증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며, 금요일 밤 기도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런 복된 역사들로 충만한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라고 명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 이후로부터 더 이 시간 기억하고 나도 기도하고 더불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불기둥이 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